예, 유대인 생애주기 교육 현황과 한국교회의 적용 방향 순서를 맡은 강현석 목사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왜 유대인 생애주기인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생애주기 교육이 바로 이 유대인 생애주기 교육이다라는 것이죠. 역사성입니다. 두 번째는 현존하는 가장 성공한 생애주기 교육. 성공한다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익숙한, 다른 말로 하여서 대중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 생애주기 교육은 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도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차용한다는 의미에서 대중적이고 성공적이다 정의를 내려보고요. 세 번째는 현존하는 가장 성경적인 생애주기 교육이기 때문에 유대인 생애주기 교육이 중요하다 정의를 해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어찌하였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미지를 컨텐츠를 가지고 그들의 생애주기 교육 가운데에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실이 이 유대인 생애주기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의를 내리면서 이 유대인 생애주기 교육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것을 따라하거나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산, 원리, 방식들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방식으로 한국형 생애주기 교육, 우리 기독교식 생애주기 교육을 만드는 발판을 삼는 데 의의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권의 책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유대인 생애주기와 관련하여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책들마다, 각 저자들마다 그 생애주기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방법들도 조금씩 다양하기도 합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삶들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이벤트 사건들을 이 생애주기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잡는데 공통된 지역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탄생, 두 번째는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는 시기, 세 번째가 가정을 이루는 시기, 그리고 네 번째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래의 시기입니다. 첫 번째 이 탄생과 관련된 이 이벤트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로 치면 할례식입니다. 할례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중요한 두 가지 인물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이 검정색 키파를 쓴 검정색 옷을 입은 이 아저씨 한 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분은 이제 모헬이라고 하고요. 그 우측편에 보면 아이를 안고 의자에 앉아 있는 흰색 이 도포와 같은 것을 쓰고 있는 파란색 이 키파 모자를 쓴 산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모헬은 이 아이의 할례식을 집도하는 이 신앙 훈련과 의술 훈련을 받은 소위 이제 의사와 같은 분이시고요. 이제 이 사람이 절차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기에 있는 표피를 자르는 일을 하고요. 이 아이를 안고서 그것을 집도하는 것을 다 공감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산닥이라고 하여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대부가 됩니다. 대부. 그러면 아이 아버지는 어디에 있느냐? 우측편에 보시면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는 분 보이시죠? 저분이 친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브리트 밀라라는 것은 한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교 신앙 전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첫 번째 그 언약을 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 체결식인데 이 첫 번째 중요한 생애주기의 첫 포인트를 아버지도 감당하고 어머니도 감당하고 모든 친가 일가 친척들도 감당하지만 이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두 인물 모헬과 산닥을 통하여서 직접적인 이 예식이 예전이 치루어지고 감당되는 것이 유대인 생애주기 할례식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두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님들 보면서 제가 모헬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의자에 앉아서 그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이 아이의 모든 할례를 집도하고 있는 대부 산닥을 보면서 그 교육부서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 교사 선생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모엘과 산다가 같은 직분과 인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기능을 다시 하느냐, 어떻게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전수하느냐, 이 차이에서 우리가 아마 유대인들의 생애주기 교육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는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브리트 밀라를 통하여서 생후 8일 된 아이가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체결하고 13년이 되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체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인식을 체결한 아이는 이제 부모의 도움 없이 그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며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 공적 선포며 선언의 시간입니다. 이제 바르미츠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민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민얀은 10명 이상이 모여있는 유대 전통에서 공모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최소 단위의 그 그룹을 민얀이라고 합니다. 성인식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가 그 자신의 언약 유대율법을 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얀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포와 선언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13년 동안 이 가정과 이 민얀 공동체는 무엇을 하냐면 이 한 아이가 그 유대 공동체 내에서 성인으로서의 그 언약의 체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가르치고 공부하고 함께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아이들이 이 성인식 가운데에 토라를 강독하기도 하고요, 읽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는 한 아이가 13세, 14세가 돼서 혹은 학습, 입교, 세례식을 하는데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세례식, 입교식 마지막 세레모니로 주일 강단 오전 예배에 올라와서 목사님의 소개 가운데에 오전 설교를 한다. 어떤 이미지가 들려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설교가 어린아이의 떠듬떠듬하는 설교가 아니라 웬만한 목사님들의 그 은혜로운 설교에 준하는 아주 유창한 설교로 펼쳐진다. 그러면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교육자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야,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훈련했을까,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준비했을까, 아마 이거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유대 성인식 가운데에 토라를 강독하고 그것을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유민얀이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와 가정이 어떻게 함께 이 아이를 신앙으로 가르치며 그 말씀을 강독할 수 있는 인물로 훈련했을지 짐작해보고 가늠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생애주기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인데요, 이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과 관련돼서 또 많은 것이 있는데 보시면 이 두 사진의 특징이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랑 신부 위에 이제 천이 되어져 있죠. 색깔은 다르지만 정사각형 모양의 천으로 씌어져 있는 것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후파라고 합니다. 후파. 원래 후파는요, 중세 시대에 유대인 그 신랑 신부들이 잠시 결혼식에 앞서서 심을 갔던 대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결혼식들은요,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축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화려함과 번잡함이 있다 보니까 이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되는 것을 서약하고 선포하는 것에 번잡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예전 혹은 신앙 고백으로서의 이 결혼식을 준비해 가는데 이 너무 번잡한 가운데에 이런 예식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신랑 신부가 잠시 대기하고 있던 그 후파를 다시 그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장소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장소로 변형시켜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것이 이 결혼식의 후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유대인들은 할례식 태어나서
성인식, 그리고 결혼식에 이르시기까지 모든 생애 주기의 예식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인데, 그 예배의 시간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구별된 것들을 만들고, 또한 그것을 모든 세대들이 함께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화로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혼식의 모습이고요. 네 번째, 죽음과 관련된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장례식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헤브라 카디샤라고 하는 장례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헤브라 카디샤의 일원이 되는 것을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헤브라 카디샤에 있는 멤버들이 그 모든 유대 공동체에 있는 장례식들을 다 집례하고 집도하고 섬기고 돕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각 지역마다, 각 마을마다, 각 동네마다 이 그 동네와 지역을 대표하는 헤브라 카디샤가 있고, 이 헤브라 카디샤에서 그 죽음의 절차들을 자신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맞추어서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할례식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그 공동체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아이에게 모든 할례 절차가 이루어지지요. 비슷한 현상이 장례식 가운데 벌어집니다. 죽은 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그 죽은 자의 자녀, 친지들, 가문들, 또 그 공동체원들이 선택해서 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로 통하여서 이 온 가족이 하나의 신앙으로 할례식, 성인식, 결혼식을 잘 준비해 오면 그 신앙이 전수가 되어서 그 부모가 임종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 부모의 신앙 고백에 맞춘 장례 절차를 이 헤브라 카디샤와 함께 이루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고요. 다섯 번째를 하나 소개를 드리려 하는데요. 탄생, 성인, 결혼, 죽음과 관련된 각각의 단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기별, 나이별 이 절차들 가운데에 이것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연합, 교육, 활동을 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절기들인데요. 그 많은 절기들 중 가운데 하나의 유월절 절기, 또 그 절기들 가운데서 또 이 화면에 보시는 이 마짜라고 하는 이 과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와보신 분들은, 혹은 또 이스라엘에 오지 않더라도 한국에도 이제 이 과자를 맛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 이 마짜를 맛을 보신 분들은 이 과자가 아무 맛이 없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가정들에서도요, 이 유월절이 되면 이 마짜를 먹고 이 마짜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 고백의 신앙 전수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걸 먹기를 싫어합니다. 엄마, 이거 마짜를 왜 먹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애굽 시대 가운데 벽돌을 지으면서 고난 당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기 위한 하나의 귀한 신앙 고백의 절차니까 이것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먹기 싫어합니다. 맛이 없어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 세대가 다 모여 있습니다. 할례식을 한 갓난아이부터 성인식을 치르거나 치루었던 아이들, 결혼한 사람, 또 혹은 장례를 치르지 않았지만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온 세대가 모여서 이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아이는 먹기 싫어하지만 그 윗세대는 먹어내는 모습들을 함께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아이가 먹기 싫어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이거 먹기 싫어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왜 먹어야 하는지를 나에게 이렇게 설득하면서 보여줬었지, 그래 나도 나의 아이에게 이렇게 보여주며 설득해야지 라고 하는 한 세대가, 모든 생애 주기가 함께 모여서 그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전수의 비법들이 함께 공유되고 전수되는 시간들이 이 절기의 시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많은 유대인 절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절기들이 있고 그 절기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통점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절기는 1년 가운데에 정해진 때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그들의 생애 주기와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이 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코셔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음식, 식탁법에 관련된 겁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에 가 보시면요, 식당들마다
이 사진에 있는 이런 마크나 글씨가 적혀지신 상점들이나 음식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저 표시가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서 먹지를 못하는 곳입니다. 코셔와 논 코셔는 우리 레위기에 있는 우리 모세오경에 있는 것처럼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고, 또 생선이더라도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있는 음식법들인 것이죠. 제 이제 유학 시절에 있었던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 이제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 기숙사에 이제 프랑스 유대인 스티릴이라고 하는 친구 한 명 있었고, 에티오피아 유대인 이제 몰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저 혼자 이제 이방인 한국 사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를 이제 모셰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모셰가 3명이 살았습니다. 둘 다 이제 극정통 유대인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뭐 이 조리 기구를 쓰는 것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몰루라고 하는 친구는 나름대로 이 코셔 음식법을 지키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금요일 이제 다 마치고, 이스라엘은 금토가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어느 분이 오셔서 귀한 신라면을 주셔가지고 아끼다가 정말 시험 기간 앞두고 체력 보충을 위해서 이제 신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혼자 조용히 먹으려고 했는데 이 몰루가 딱 들어오면서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모셰 마타우세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 아껴 먹으려 했는데, 이렇게 왔더니 한국 라면이라 하고 매콤한 냄새가 나니까 나도 좀 맛볼 수 있냐 물어보고, 라면 먹어도 괜찮겠냐 물어보고, 마침 신라면 봉지 첫 편에 봤더니 이제 소고기 고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돼지고기는 이제 바사르 라반, 흰색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흰색 고기가 아니라 이제 그 소고기니까 소고기가 있다 해서 한참을 다 먹다가 그래도 궁금해서 이제 이 신라면 뒷 봉지에 보면 그 재료 이제 원산지 그 구성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주면서 나트륨 뭐 있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신라면에 돼지 유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몰루가 너 왜 멈추냐, 빨리 그 다음 뭐야 설명해봐 했더니 몰루 미안해 여기 했더니 돼지 유분이 0. 몇 프로 있네 했더니 먹고 있던 몰루가 그 즉시 화장실로 가서 와 토를 하면서 음식을 다 기어냈던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때 몰루 나이가 한 23살, 24살이었거든요. 청년의 나이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마음이었지만 20년 이상 한평생 자신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것이 음식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꾸준하게 체득되어져 있던 것이 있다 보니까 무례함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것을 뱉어내기 위해서 화장실 달려가 있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신앙 전수 가운데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해 봤을 때,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세상에 많은 미혹과 시험과 유혹들이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신앙의 전체성을 구별하며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1년, 6개월, 한 타임, 두 타임의 과정을 통한 어떤 학습과 답습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유대인 생애 주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 원리와 교육들 가운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유대인들의 분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누가 유대인이냐라고 물으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대적인 답변입니다. 이런 게 유대인이야라고 하는 순간 한계가 있고 이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죠. 수많은 유대 분파가 있고 각 분파에 따라서 역사적 전통과 지역적 문화적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생애 주기의 교육의 방법들도 다양하게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의 유대인으로 연결시켜주는 공통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의 복장, 다양한 모습의 음식, 다양한 모습의 생애주기 방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들 나름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다니엘 슈바르츠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교 유대 역사과 교수님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 슈바르츠 교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정의를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유대 자조들을 가지고 정의를 하시는데 과거 시대 고대 시대의 유대인들을 구분하던 기준의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영토,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느냐,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느냐, 혹은 성전에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 모두가 다 출신, 혈통, 배경 상관없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출애굽 당시에 잡족이라 불리는 이들도 유대인인 것이고, 문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수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성정 중심의 땅 가운데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된 유대인의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혈통입니다. 족보입니다. 누구의 혈통을 잇는 자녀들인가? 유대인 부모의 혈통이 되면 유대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 혈통이 아니면 다른 이방인과 혼연을 내어지면 그는 거룩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기준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라는 것이죠. 이 교수님 따르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과 정체성을 담아놓은 유대인들의 예전들이 있는데, 종교적 관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차용하여서 고백하여서 행하면 그 사람이 다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구분 기준점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진에 보시면 얼굴이 검은색 피부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도 있고요, 동유럽에서 온 아시케나즈 유대인도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중동에 있는 이 미즈라히 유대인도 있고요,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신데 미국 리폼드 주다이즘의 그 유명 랍비가 되신 케이스인 거죠. 혈통적으로 전혀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 종교 관습 예전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다양성을 가진 각각의 가정과 문화와 배경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과 예전과 관습을 갖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유대인들의 생애 주기 교육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제사 제의를 유대인들은 가정 제사 제의로 대체하여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곧 성전의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또 어머니와 가족 친지 형제들이 모두가 다 거룩한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공통된 점이 있다면 다양한 이 방법론들 가운데서도 하나의 유대인 생애주기 모습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협동성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유월절 그 사마리아 유월절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 유대인 유월절들과 사마리아 유월절들의 절기가 다른데요.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 자신들 정해진 그 그린 심산에 모여서 자신들의 예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화면을 잘 보시면 다양한 연령층이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사마리아 유대인의 수장로가 이 모세오경 사마리아 오경을 들고 크게 선포할 때에 그 아래에서 이 성경을 봉독하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 성인식을 마쳐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이 예배를 집전하고 집례하고 있는 모습. 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수많은 양들을 이 유월절 예식에 따라서 도살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피비린내가 굉장히 심각하게 납니다. 이게 한국 부모님 같으면 더럽다, 무섭다,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할 텐데, 이 모든 장면, 이 장소, 현장 가운데에 온 세대가 같이 하여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이미지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답습하고 전수되며 파수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이냐? 온 세대가 함께 하면서 함께 전수하며 함께 배우고 있는 모습, 이것이 유대인 생애주기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좀 되게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유대인 생애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생애주기는 유대인 민족의, 유대인 이 족속의 신앙의 중요한 울타리다.
울타리다. 우리가 학교를 등교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쁜 이 펜스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이 통학로이니 운전을 조심하십시오. 또 아이들은 이것은 차도이니 넘어가지 마시고 안전하게 통학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전수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 넘어가서 큰 낭패와 어려움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큰 신앙적 영적 펜스로서 울타리로서 유대인 생애주기가 작용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인 것 같습니다. 북창동 순두부 굉장히 맛있는 집인 것 같아요. 건축을 하는데 그냥 공사 건축 가운데 펜스를 친 것이 아니라 미관상 아름답기 위해서 하나의 좀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요소인 것 같아요. 유대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유대인 신앙 고백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신앙 고백을 전수하며 파수하며 자신들의 울타리를 쌓아가는 모습들이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 닮고 싶은 모습,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심미적인 아름다움들을 끼쳐내는 것, 이것이 유대인 생애주기에 갖고 있는 독특점이 아닐까. 바라기는 우리 한국 교회의 생애주기 가운데도 이런 울타리와 같은 모습, 또 심미적인 모습들이 잘 차용된다면 또 다른 결과물과 결실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